요한계시록 1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봤고 이제 뒷부분 보고 이제 마지막 절 하나 남겨놨는데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와요. 두 짐승이. 앞에서 봤던 짐승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있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지 먼저 보고 이 짐승에게는 그럼 또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군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생김새, 두 번째는 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에는 누구야 도대체 이 짐승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짐승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죠? 사탄. 용이 사탄이라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왔죠? 바다에서 나왔죠. 그죠? 바다에서. 이 짐승의 모습은 어땠냐면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뿔이 10개고 머리는 몇 개야? 7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생김새는 누구를 닮았냐면 용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과 차이는 왕관을 뿔에 쓰고 있냐 머리에 쓰고 있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12장에서 보니까 12장 3절에서 봤을 때 이 붉은 용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용과 같은데 흡사한데 용과는 다르다. 그래서 용을 닮았다 그랬고 이 짐승은 다니엘서 우리가 7장과 연결해서 봤어요. 다니엘서 7장에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넷째 번 짐승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 짐승의 모습이 어땠냐면 표범이지만 발은 곰의 발을 가졌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바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디 땅 속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 저쪽 멀리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동물 같아요. 첫 번째 짐승은 어디 흉측한 괴상한 그런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짐승은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에요. 일반적인 짐승. 이 짐승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가축같이 여겨져요. 첫 번째 짐승같이 괴물 같거나 무서운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아요. 이 짐승은 누구와 같은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뿔이 10개나 있었고 머리도 7개나 있어서 무시무시해 보였던 첫 번째 짐승과는 달라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어요. 그 귀여워 보이는 가축처럼 이렇게 이 두 번째 짐승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왜냐하면 이 짐승이 말을 해요. 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짐승과는 달라요. 지금 본문 제가 읽은 그걸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일반적인 양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양 중에 말을 하는 양은 없잖아요. 이 양의 목소리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양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 온순한 양 같은 그 이미지를 깨게 만들어요. 만일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탁 나와. 근데 이 강아지가 눈으로 보기에 그냥 딱 보기에도 너무 환대해줘서 그냥 한번 만지려고 손을 딱 대려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가 한번 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짖는다 그러면 우리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싸납게 짖는다 이렇게 그 정도. 근데 이 강아지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입을 벌려 딱 짖는데 거기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탁 나왔다고 하면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의 말소리가 어떠냐면 양의 말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요? 누구처럼 소리를 내요?
용처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한 가축같이 양 같은데 그 속은 누군가? 용 같아요. 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짐승의 모습은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은 과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짐승이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짐승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는 이 어린 양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누군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한다 그래. 그러니 이 짐승이 가진 권세는 첫 번째 짐승이 가진 권세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권세에 있어서 대등한, 동등한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둘째 짐승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힘,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12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이 온순한 양과 같고 용의 소리를 내는 말소리를 내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권세를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그 권세를 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 첫 번째 짐승 10개의 뿔을 가지고 7개의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을 경배해라, 섬겨라 하는 일에 그 능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였어요.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바로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권세, 능력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첫째 짐승의 부하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첫째 짐승은 누구의 부하예요? 또 12장에서 나온 붉은 용의 부하예요. 붉은 용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냐면 12장 9절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봐야 돼. 보고서 이게 정리가 돼.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또 들으세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의 부하냐면 사탄의 부하예요. 그리고 13장 2절을 보면 이 사탄이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이 갖고 있는 이 권세, 능력, 보좌 이 모든 것은 붉은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붉은 용은 누군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으로부터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능력을 받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자면 이 붉은 용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고 3번은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3번은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로 그 첫째 짐승의 부하예요. 이렇게 순서가 돼.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섬기는 부하냐면 용을 섬기는 부하예요. 용을 섬기면서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부하예요. 이 관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용이 즉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즉 사탄이 자기 부하 둘 하나는 첫째 짐승, 두 번째 둘째 짐승.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셋과 함께 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모방하는 거예요? 무엇을 흉내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흉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패러디한다 그러죠. 어떤 걸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거.
그것을 패러디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패러디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신격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관계, 삼위의 관계도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흉내내서 자신과 다른 두 짐승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고 첫째 짐승이 성자 하나님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그 짐승을 뭐라고 말했냐면 12절 보시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묘사해요. 이 첫 번째 짐승을. 결국은 예수님 같이 모양을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짐승은 마치 성령 하나님인 것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 짐승이 뭘 해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죽어 있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해.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둘째 짐승이.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은 기껏해야 자신과 짐승 둘을 더해서 숫자로만 3이라는 그것을 맞추는 것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것 역시 예수님을 흉내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6절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둘째 짐승도 어설프지만 어린 양 모습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용의 목소리를 내고 이 어린 양을 흉내낸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첫째 짐승의 부하예요. 그럼 이 짐승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어떤 일을 하는가?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장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건 뭘 또 흉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구약시대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결을 펼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움을 하죠. 그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대결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짐승도 이 일을 해서 뭐를 나타내요? 자신이 누구처럼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진짜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짐승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방을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외에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12절에서 말했던 첫째 짐승을 가리키는데 역시 예수님을 모방한 거예요.
우리가 13장 3절에서 첫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다는 말씀이 13장 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나타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첫째 짐승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신으로 섬기라고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둘째 짐승은 이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해요. 이 둘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이나 금, 은, 보석으로 만든 우상은 전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첫째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첫째 짐승의 형상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이 둘째 짐승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말을 하게 돼. 마치 인형극을 할 때 우리가 손에다 인형을 넣고서 입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커튼으로 가려놓고 말을 하면 마치 보면 인형에 쏙 빠져갖고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속임수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진실하면 굳이 남에게 강제로 또는 위협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이게 이 말이 맞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둘째 짐승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이 속여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강제적인 수단을 써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든지 죽이게 해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이 자신의 거짓이 탄로날 줄을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짓이 거짓인 줄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거짓이 들통날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려고 진짜로 우상이 신이라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죽지 않으려고 경배하는 척, 가짜로 경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심이 막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가짜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 둘째 짐승이 다른 한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사회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통제해요. 먹사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나라도 계속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걸 잘해야 된다 얘기해요. 먹고 살게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연관돼요? 이 경배와 연관이 돼요. 이 첫째 짐승을 섬기고 둘째 이 용을 섬기냐 마냐가 먹는 문제를 확 건드려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 뭐예요? 팔고 사는 거 못해. 팔고 살 수 있어야 돼. 사야 되는데 사질 못해. 못 먹죠. 죽는 거죠. 이 표는 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표라는 게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그 짐승을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숫자. 그 숫자를 보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받아요. 이렇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나 서로 왜 우리가 그 로마 시대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쇠에다가 무슨 뭘 새겨 가지고 불에다 확 달궜다가 소 같으나 말이나 탁
찍어버리면 그 문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소유다 이걸 나타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첫째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맹세의 역할도 하는 그런 표, 그걸로 이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첫째 짐승의 노예가 되고 첫째 짐승의 소유가 돼요. 이런 권세를 두 번째 짐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뭘로 건드려요? 먹는 문제로 건드려요. 먹는 문제로. 돈을 줘서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 문제로 계속 건드려요. 그럼 이 세 번째, 그럼 이 짐승의 정체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두 번째 짐승. 정리하자면 이 둘째 짐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제도를.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자면 누군가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셋을 표현하는데 조금씩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첫째 구절은 16장 13절부터 나와요. 1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여기 용이 나오죠. 과 짐승의 입, 이게 첫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붉은 용,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둘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살짝 이름만 바꾼 거예요, 표현을. 그리고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20절로 가면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짐승은 첫째 짐승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앞에서 누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 13장에는 둘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리가 13장에서 봤기 때문에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0장 10절. 20장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보세요. 용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까 던져진 그 짐승이라고 하는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까 19장 20절에 그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9장 20절에서는 용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용이 나타나. 20장 10절에. 그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마귀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붉은 용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미리 가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구야?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로 이 어린 양을 모방한, 흉내낸 둘째 짐승이 누군가? 그러면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무섭지만 달콤한 인물, 이게 누군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태초로부터, 그때만이 아닌 태초로부터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사탄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활동을 하는 그런 선생들, 작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나타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나온 둘째 짐승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 양이 어떤 소리를 냈어요? 아까 용의 소리를 냈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고, 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편지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어떤 교회도 무슨 기도를 했더니 그냥 뭐 있던 병이 확 사라졌다. 죽었었는데 만졌더니 그냥 나았다. 암인데 병원에 안 가고 여기서 뭐 고쳤다. 막 이런 일들 일어나면요 몰립니다. 사람들. 이 범인이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하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팍 쏠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바꿔 말해서 실제로 그런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가질 때 우리가 보통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이 그 능력을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줘요. 원하면. 사탄이 능력을 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 사탄이 줘요. 그 능력을.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인하는가 시인하는가 이걸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세상 끝날 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닮은 수많은
작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은 세상 끝날 전에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닮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그 규모, 그 영향력, 그 크기, 그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했는지 어떤 규모로 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크든 작든 그것이 부분적이든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든 아니면 길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으로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신자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미디어, 매체, 그 어느 것도 사탄이 개입을 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신자들에게 계속 압박하고 핍박을 해요.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근데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마치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되겠습니까? 보니까 모든 영역에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거짓 선생들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교묘한 일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박해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세의 특징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는 게 잘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뭘 하지 못하게 해요?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사람을 보호하고 인권을 성숙한 인권으로 보호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말을 못하게 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적으로 유혹하고 이 유혹을 거절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지금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교묘하게 아니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점점 이건 거세질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지금 이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진리고 뭐가 누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쏙 빠지면. 그 성도들이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계속 뒤쪽으로 보면서는 이제 계속 드러나겠지만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 놀라운 기적. 그러면 다들 움직여요. 우리 교회도 제가 무슨 기적을 하나 일으켰다 해보세요. 삽시간에 소문나. 전국에서 모여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뭐 말씀을 잘 가르친다. 관심 별로 없어요. 말씀을 보자. 말씀을 읽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유튜브 방송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거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상이에요. 최선이에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야 돼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고 바로 서는 길이고 바로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육신은 혹시라도 핍박을 받고 박해가 심해지고 더 거세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걷는 그 박해의 길과 죽음의 그 길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그런 척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박해를 받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증인으로 살겠다. 본질이 교회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빼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가 가는 교회의 본질이 우리 본질은 교회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박해를 받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박해를 왜 받냐? 말하니까 박해를 받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니까 박해를 받죠. 우리 교회가 잘하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쓰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박해가 더 심해지면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박해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실하게 믿고 그저 기적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보이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이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보내서 복음이 없는 땅에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민족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그래서 그 민족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수많은 족속과 방언, 나라들이 돌아오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보냈던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이 거짓에 모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로 현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나 능력으로 나타내서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사상, 철학, 학문, 미디어, 매체 온갖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패러디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이 거짓의 영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빠져서 분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능력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며 혹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실 때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